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특별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대에 살 수 없고 모든 공간에 있을 수 없잖아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간때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앞에 서면은 겸손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각하고 이 교만해서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보다도 공간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땅 같은 걸 돈 주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지 알아요. 그래서 공간이 내 건지 안다고. 실제로 아파트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 게 뭐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내 거야? 바닥은 밑에 집하고 공유, 천장은 윗집하고 공유, 벽은 옆집하고 공유. 공간이잖아. 그게 내 거예요? 우리가 새예요? 날아가서 있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뭐 전쟁이나 이렇게 나오면은 이 소유권이라는 게 그게 국가가 있고 누가 인정해줘야지 되는 거지. 누가 인정해줘요, 그걸. 착각을 한다고요. 말로 소유권, 그러니까 내 건지 알아요. 내 땅, 그러니까 내 건지 안다고. 이거 깨지는 게 사실은 인생 이제 막판에 가면 다 깨지죠. 이게 내 거 아니다. 한번 시간이 가면은 공간이라는 건 사용 개념이지. 이거는 소유 개념이 전혀 아니다. 내가 볼 때 특별히 땅 많이 갖고 땅 부자가 죽을 때 보면 알 것 같아. 내 땅 하다가 묻힐 때는 뭐 한 평에 묻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공간이 내 거다. 그게 착각이죠. 그래서 소유했다라는 것부터 깨야 됩니다. 소유가 욕심 아니에요. 욕심. 그거 교만이거든요. 시간에 대해서는 다 겸손한 것 같아요. 이거 뭐냐? 착각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잖아요.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잡아요? 시간 앞에서는 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겸손하게 낮출 때 공간 갖고도 낮출 때가 있지만 시간 가지고 낮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또 시간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다루시고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드신다는 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가고 망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시간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거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러 지체하셔가지고 죽죠.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먼저 전제가 뭐냐 하면은 저는 5절이 이게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체를 읽을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사랑하듯이 마리아 마르다 사랑하듯이 우리 사랑하죠? 이게 전제예요. 이거 아니면은 풀 수가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내 뜻과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막지 않으시느냐. 오늘 그게 문제거든요. 사랑하는데 왜 내게 이렇게 죽음이 오고, 사랑하는데 끝이 오고, 사랑하는데 절망이 오느냐. 이거 병행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다짐하고 전제하고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다 알잖아. 그런 거죠. 다 알잖아. 이거 뭐 뻔한 얘기 또 한번 할게. 그런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 뜻 되죠. 왜요? 뒤에 보세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까. 사랑해서 우리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관계죠. 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간에 다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끝이 좋게 된다. 우리가 다 알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가 흔들리는 게 믿음이 흔들린다,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끝이 좋게 만드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거 두 개 붙들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갖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죠. 근데 이 소식을 전할 때 이미 나사로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은 지 나흘 됐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틀 늦게 가셨죠. 6절에 보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일부러 지체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빼면은 이미 죽었다고. 그리고 여기 그 베세다는 멀지 않아가지고 뭐 하루 길이 아니고 그냥 1시간 길이에요. 짧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식 전하는 사이에 모르고 전한 거죠. 이미 병든 게 아니라 죽었는데. 그러니까 신앙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나는 급한데,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절박한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을 안 하고 지체하는 것 같고 답답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풀려요. 여러분이 못 느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죠? 그래서 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을 병이 아니라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끝이 무슨 뜻이 있다라는 거죠. 영광이 있다. 뜻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끝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끝이 목적이라 그랬죠. 목적이 텔로스인데 헬라어로 텔로스. 거기서 목적론이 나오잖아요. 텔리올로지 하면 목적론. 그러니까 목적이 네가 아니라 네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에 내가 끝을 정해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끝인지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끝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끝은 하나님이에요. 목적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목적을 이루는 건 내 뜻이잖아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이지 왜 네가 끝이야? 그래서 많은 순간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끝이란 게 죽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오셔야 돼. 그러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부활 아니에요. 십자가가 끝인지 알았는데 끝이 아니고 더 있잖아요. 부활 있고 영생이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우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 다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도 이런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주변 사람들. 마르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21절 좀 넘어가서 보세요. 21절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거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 일 진짜 더럽게 안 하네 그 얘기죠. 예수님 일하셨으면 안 죽었는데 일 안 해가지고 죽었잖아. 그 얘기잖아요. 우리도 이런 푸념이 있죠. 예수님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거 믿어요. 그럼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왜 일 안 해? 왜? 무능한 분이 아니잖아요. 일하시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인데 왜 일도 안 해가지고 죽여나?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끝이 아니라고. 끝은 나야 나. 끝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이걸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할 일이 있다는 게 뭐예요? 일단 1차적으로 네가 지금 아무것도 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일단 마리아도 좀 믿음이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뭐 다르지 않네. 32절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좀 좋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 일 안 하셔가지고 오라비 죽었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닌데 조금 좀 낫나? 하여튼 뭐 그게 그거잖아요. 그 두 여자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 안 해가지고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일 안 하십니까? 그리고 37절 주변 사람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능력이 있는데 안 도와주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시더니 무슨 아니에요. 사랑했다며 엄청 사랑하신다는데 왜 일을 안 해? 이게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하나님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마르다, 마리아, 주변 사람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 안 해가지고 이 꼴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끝이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25절, 26절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마르다가 물어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끝이 아니야. 부활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것도 되지만 끝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정하는 거야. 그죠? 너는 죽음이 끝이라 그랬지. 나는 죽음이 시작일걸. 그때부터 복음이잖아요. 부활부터 복음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부터 복음 아니에요? 내가 끝났다 그럴 때부터 복음의 굿뉴스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끝이 아니라는데 놀랍게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데 그걸 붙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죠. 43절 큰 소리로 나사렛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죠. 그러니까 끝이 아니었죠.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시정해 주기를 원해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이 사랑한다 그러는데 일을 안 하시는 거야. 근데 여전히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불신앙이
흔들렸던 무신앙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게 굳건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까? 강하게 믿으십시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사로에 나오라. 제가 뭐 농담같이 했지만 이게 진담이에요. 왜 나사로에 나오라 그랬을까요? 그냥 무덤역에서 나오라 그러면 다 나왔다고.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까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 나사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예요? 이름으로 불렀다.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이나 뭐 특별히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은 그 아이들 이름 외우고 양떼들 이름 부르는 게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하면 이름이 외워져요. 이름 모르고 그러면 저거라도 이름을 불러야죠. 학교 다닐 때 제일 기뻤던 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숫자가 많았거든요. 70명이었어. 70명. 떼거지로 많죠. 중학교 때 70명이었는데 70명이었는데 선생님들이 내가 아무리 봐도 자기 반 학생들도 다 못 외운 것 같아 이름. 그리고 다른 반은 물론 못 외우지. 그래서 번호로 불리움을 당한 애가 있었고 7번 뭐해 8번 뭐해 이렇게 번호로 불림 받은 애들은 정말 낙심했던 애들이야. 걔네들은 진짜 흙수저야. 근데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선생님의 눈에 띄면은 이름을 불러줄 때가 있어요. 이름을. 그래서 번호로 불러줄 때와 이름으로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름 부른다고.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이름으로 27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이 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누구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그 얘기는 뭐예요? 친근하고 너는 나에게 허들의 것이 아니고 귀한 존재고 자녀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 부르고 지금도 그래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일을 안 하신다. 사랑한다 그래도 일을 안 하시지?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와요. 그게 뭘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그때 못 깨달아요. 이 고난의 깊은 시간이 지나가고 지체되는 시간이 있을 때 그걸 깨우쳐 주신다고. 그거를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통해서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금식할 때 일단 뭐 단절이 많잖아요. 주변에 있는 것도 단절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까지는 내가 믿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느껴질 거라고. 금식이 그런 유익이 있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네. 내가 조용하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인다고. 이렇게 만지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또 금식하면 마귀도 일을 해요. 막 급하게 일을 해. 그럴 때 하나님이 알아서 마귀를 또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거 느낄 때 그게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한다는 게 키워드라 그랬죠. 지체되는 이유는 뭐냐? 지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시느냐? 네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 또 네가 끝이라 그러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강하고 담대하고 느긋해집니다. 초조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빨리 와라. 뭐 급하게 해달라. 이게 다 내 뜻 아니야. 내 시간 타이밍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지체하고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지난주에도 살폈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과 사울이 다르다고 생각했죠. 우리 경쟁의 차원에서 낮은 차원에서 사는 사람은 낮은 차원밖에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경쟁은 뭘 기뻐해야 돼요? 내가 이길 때 기뻐하고 상대가 졌을 때 기뻐해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더 높은 차원으로 은혜의 차원으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기뻐함과 슬퍼함이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져.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죽은 거기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게 되죠.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체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원하시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도 깨닫는 거지만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부활이 뭔지 알았겠어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 메시지가
리얼하게 전달이 되고, 특별히 이 나사로 뭐 자기가 부활했으니까 깨닫게 됐겠죠. 마리아 마르다 주변 사람들도 부활의 메시지가 알게 되는 거죠. 이거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 약간 좀 찌질이 같지 않았습니까? 막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고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 기구 놓으면 또 애굽으로 도망치고 뭐 이렇게 100점짜리가 아니잖아요. 허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러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린 게 뭐예요? 참 그 천신맞고 그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0세 아들을 낳았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응답도 이루어지고 한 17살쯤 된 것 같아요. 17년쯤 117세. 하나님 명령 내는 게 뭐예요? 모리아산과 가서 아들 번제로 드리라. 순종하네요. 아내하고 의논했을까요? 안 했죠. 했으면 뭐 사라가 허락할 리가 없죠. 그래서 남자들 결정적인 내용은 의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은 의논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순교를 의논해서 순교가 돼? 너 죽으면 나 과부인데 순교 안 되지. 그런 거는 의논하지 말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그래서 갔다고요. 갔는데 이 아들놈이 17살이니까 지가 짊어지고 가면서 또 잠깐만 질문을 많이 해. 아, 이게 장자가 있는데 양떼는 어디냐고. 바로 너, 그건 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 예비하실 것이다. 그 말씀 맞았죠. 얼떨결에 한 말이 맞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쯤에 한 번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너 그냥 흉내만 내는 거야. 그러다가 안 되는 거야. 그러지 않고 똑같죠.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잔인해 보이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어디까지? 묶을 때까지. 그때 이삭의 믿음도 드러나는 거죠. 17살이면 얼마든지 그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반항할 수 있잖아요. 100세가 넘는 아버지인데 묶여준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같지요. 그냥 순종하는 모습. 묶이잖아요. 칼을 들었을 때 아버지 손 딱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아, 물론 묶여서 못 잡았나? 어쨌든 간에 풀고 아버지가 묶어야 또 얼마나 세게 묶었겠어. 풀 수도 있었겠죠. 근데 죽기 직전까지 갈 때 이제 하나님이 급해지잖아요. 아브라함아 손 떼라. 그리고 옆에 걸려있는 순양. 그들 제일 슬펐던 건 순양이지. 대신 죽고 기뻐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을 지금 왜 하는 거예요? 왜? 그 성경 읽어보면요. 그 창세기 22장 12절 보니까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그 좀 수준 낮은 분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기 위해서 그거 하나 알으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원래 뜻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마음을 모르겠어. 다 알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도 자기 수준을 모르는 거라고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게 된 거죠. 이제 여기까지 순종할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됐다고. 근데 이거는 모르고 순종했다라는 것보다도 이거 해석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오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 계속 3일길을 가면서 또 이게 계속 그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냐고요. 이게 뭡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겠죠. 무슨 믿음을 줬냐 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부활 믿음이잖아요. 부활 믿음. 히브리서에 이걸 얘기하잖아요. 부활 믿음을 줬다고. 이 사건이 없었으면 부활 믿음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구약에 그것도 아브라함 시대에 어떻게 부활 믿음이 나오냐고. 구약 보면은 뭐 한참 뒤에 가야 부활 믿음 비스무리한 게 좀 나오고 욥기 좀 나오고 별로 없거든. 예수님 때 처음으로 이게 부활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부활을 알았다고.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고난의 수준을 고난을 통하다 보면 우리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번히 내다보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얘는 맨날 그 평탄하고 그냥 안락하고 하면 그 뭐에 맨날 기복신앙이지 뭐 주면 좋아하고 아니면 그 어린아이지 사탕 주면 좋아하고 뺏으면 울고 맨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을 통해서 이거를 깨닫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3일길 그리고 산꼭대기 올라갈 동안의 시간 괴로운 시간을 허락하셨냐고. 이런 마음의 토양이 아니면 부활신앙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시겠죠? 왜? 시간을 통해서 일한다는 게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구하면 다 주고, 원하는 거 그때그때 다 주고, 아이들에게 인내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허드렛 거 되는 거 아시죠? 그냥 원하는 거 다 줘봐. 원하는 게 없지, 원하는 게. 요즘에 그러대 뭐 이렇게 선물을 주려고 그럴 때 애들한테 뭐 갖고 싶어 그래도 갖고 싶은 게 없대. 부모들이 워낙 다 잘해줘가지고. 우리 때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알아요? 눈깔 사탕 하나 준다 그러면 교회 100명도 모였어. 그러면 그게 지저분한 애라 그러지. 그게 얼마나 좋은 거야. 눈깔 사탕 하나에 복음을 들어올 수 있으니.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좋은 거지. 그때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 못 산 게 우리가 얼마나 큰 유익이 됐는지 몰라. 못 살았다는 게. 그게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깊어졌는데. 뭐 부모에게 의존하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다 자기가 알아서 뛰려고 그랬지. 독립심이 있었고. 여러분 동물들이 그 새끼들,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들 키우는 거 봐요. 목표가 뭐예요? 독립이에요. 독립. 말이 망아지를 낳았어. 목표가 뭐예요? 혼자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독립. 사자가 새끼를 낳았어. 목표 독립. 왜 여러분만 바보지 돼? 독립을 안 시키려고 그러지. 나이 30이 넘어도 맨날 징징대고 와서 뭐 묻게 만들고 도와달라 그러고. 사실 18살만 넘으면 18살도 너무 길지. 18년 동안 의지하는 게 인간밖에 더 있어요? 다른 동물들 1개월도 의지 안 해. 1개월도. 강아지나 뭐 한 2, 3개월 할까? 강아지도 요즘에 보면 잘 먹이면 한 5개월 되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립의 독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었겠습니까?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통해서 연단하시겠죠. 바로 이거예요.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욥기를 보면요. 나의 구속자가 계시니. 이게 왜 나와요? 친구들이 구속자인 줄 알았어. 친구들이 중재자인 줄 알았어. 친구들이 개판치는 놈들이야. 그 열받아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좀 제발 중재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속주, 리디머를 구하잖아. 리디머. 왜? 고난의 극단으로 가니까 인간 믿을 거 하나도 못 돼. 누군가 좀 공정한 구속자, 나를 건져줄 구원자가 필요해. 욥이 뭐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인데 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겠어요? 근데 구속자를 구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높은 수준의 믿음. 언제 생기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지체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몰라도 일하고 계신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받아들여라. 두 번째, 낮은 수준의 경쟁의 차원에서 맨날 일희일비하는 그 욥기 1장의 믿음, 이 잔챙이 믿음이 아니라 여기 이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달은 거예요? 부활을 깨닫잖아요. 이게 창세기 22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부활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내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모르면 불쌍한 자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쌍한 자 만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즉 깨우쳐 주시는 거라고.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은혜의 세계를 알게 만드시는 거.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 그거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21장 6절 보니까 거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물론 앞에도 나오지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뭘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지금 교회를 보면 완벽한가요? 허접하죠? 근데 그 허접한 것들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완벽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주님이 완성시켜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니네들이 발버둥 친다고 끝이 되는 게 아니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하노니 이루었도다. 교회를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배가 뭐예요? 천국 맛보는 거 아니에요? 시작하신 것.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할 마음을 주셔. 내 마음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게 만드셔요. 그게 알파예요. 알파.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주님께 나왔을 때 다 이루지 못하고 왔어. 예배드리고 주님께 맡겨요. 그러면 오메가. 주님이 완성시켜 주신다고. 끝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끝이에요.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망이라는 곳에 새로운 길을
활짝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땅이에요. 성경은 일맥상통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이따 찬양할 건데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이 있죠. 시간 가운데 일하잖아요. 아름다운 모든 것 변하리.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in his time.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이끄실 예수님의 그 길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상도 못할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성경 암송 주로 많이 하는데 혹시라도 이 짧게라도 노래를 하나 부르고 싶다 그러면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를 노래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초대교회 노래였던 것 같고 아니면 바울이 만들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절입니다.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진짜 짧은 것 같지만 모든 메시지가 다 숨겨져 있다고요. 특별히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 길은 찾지 못한다.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이게 또 지금 부활의 중요한 메시지 도구가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지체됐다고 생각하는데 지체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루는 일이 일이라 그러면 주님이 지체해서 하나님의 방법들이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100, 1000, 만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어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선교사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미국 선교사인데 인도에 선교사를 갔어요. 갔는데 그 동네 이제 아이들 그러니까 선입견인지 모르지만 미국 선교사들은 좀 기도를 많이 안 할 것 같이 한국 선교사는 기도를 좀 많이 할 것 같고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인도에 믿는 아이 집에서 엄마가 죽어간다고 선교사님 찾아왔대요. 그 선교사님은 빨리 의사 부르라 그랬더니 인도에 의사가 있어. 의사 찾기가 더 힘들지.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의사 찾으러 가면 엄마 죽는데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엄마한테 기도해줘서 살려달라고. 그때에 이 선교사님이 겁이 났대요. 일단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 자, 이러고 어떻게 선교사를 나갔는지 한 번도 없대.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이렇게 크게 기도했다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근데 어떡합니까? 뭐 위기 상황이니까. 끌려가가지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역시 믿음대로 안 나왔대요. 그래서 엄마가 죽었대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난 좌절이다. 끝이다. 자기는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 동네에서 나는 더 이상 신망을 잃어서 더 이상 선교 사역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치러주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인도니까 다 모이는 풍토인가 봐요. 다 모였는데 기독교식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사람들이 힌두교인들이 처음 본 거예요. 장례식이 이렇게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장례식에서 막 멜로디가 막 기쁜 찬양이래. 거기에 깜짝 놀라가지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믿는 것 같다고 죽음이 끝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걸로 부흥이 일어났대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꼈던 게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짠하고 결과가 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인데 안 됐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끝을 변화시켜가지고 오히려 부흥의 시작이 되게 만드시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비슷한 예인데 제 초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이연호 전도사님이에요. 이연호 전도사님. 제 기억에 어렸을 때 기억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기억인데 되게 신실하신 분 같았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이분이 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되게 신실한 것 같이 보였어. 그래서 마음속으로 정말 존경했던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교회를 사임하고 얼마 있다 들어보니까 애굽, 이집트 선교사로 가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첫 번째 선교사님으로 가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또
마음이 그랬죠. 아유, 선교사님 가셨나? 근데 몇 년 안 돼가지고 이집트에서 교통사고로, 카이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어렸을 때 진짜 헷갈리는 거야. 이게 저렇게 신실하시고 정말 훌륭하고 우리 교인들이 다 입에 침이 말려 저거 진짜 참종이라고, 나머지는 가짜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참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참종이라고. 그러니까 참 그런 말 하는 거 아닌데 제가 다른 목사님 앞에서 그분이 참종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가짜종 아니야. 참종. 우리도 찬종이가 있지만 하여튼 참종이라고. 우리 찬종이가 좀 뜨거운 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뜨거워지고 참종이 됐으면 좋겠다. 참종. 그런 거잖아요. 참종. 근데 참종을 왜 가자마자 카이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냐고. 난 그게 풀리지 않았거든요. 계속 풀리지 않았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50년은 더 된 얘기야. 근데 내가 이현우 전도사님, 내가 이름도 기억하잖아. 얼마나 가슴에 새겨 있으면. 나 교육자 다 기억 못해. 근데 이 연호 전도사님도 기억해. 정말 작은 그리스도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몇 년 안에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나? 작년에 총회장 했던 분이 제 동기인데 그분 그 기사가 나와서 봤어요. 봤더니 이집트에 가가지고 우리 교단하고 이집트에도 장로교단이 있는가 봐. 곱트 기독교 말고 장로교가 세워졌는가 봐요. 그래서 장로교단하고 우리 교단하고 MOU 그 사인을 했더라고.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초를 이룬 게 김신숙 선교사 가로치고 고 이연호 선교사 미망인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거예요. 그냥 가자마자 그러니까 20대 때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모님도 사모님도 그러니까 뭐 김신수 사모님 선교사님도 20대였겠지. 거기 써 있는 내용이 그거야. 너무 일찍 홀로 돼가지고 애들도 없고 뭐죠? 그러다가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남편이 빨리 천국 갔기 때문에이라고 설명을 해. 그리고 자녀로부터 프리하고. 그래서 거기에 장로 교단을 세운 거예요. 교단을 세워서 얼마나 지금 부흥이 되는지 그 신학교도 세우고 77년에 가셨다 그러더라고. 여기 77년에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 있죠? 1977년. 49년, 50년 거의 가까이 사역을 했다고요. 49년.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사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야, 이거 짧은 생각으로 판단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가게 만드시고 남편이 토대를 땄더라고. 되게 꼼꼼하신 분이거든요. 신학교 틀 다 짜놓고 아내는 남편밖에 몰랐대. 그러다 3년 만에 천국 가시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순교자라고 여기더라고. 이현호 선교사님 순교자. 그리고 거기서 거의 50년 가까이 사역을 하시면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단을 세우고 신학교 세우고 이제는 교류가 될 정도로 그 이슬람권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상상도 못할 결과를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 남편 선교사 파송한 거거든. 옛날에 부부로 파송도 아니야. 남편 파송이고 그냥 아내는 붙어갔다. 요즘에는 두 분을 같이 파송해요. 같은 선교사로. 근데 그때 당시는 1호 선교사거든요. 아니라고. 저는 김신수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서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또 엄청나게 일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놓고 볼까요? 저는 이제 옛날에 뭐 이렇게 신문기사 뭐 이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 기억들이 나고 하는데 그 고르바초프 있을 때 소련에 고르바초프 있을 때 우리나라 왔다 갔다 가고 지금도 제주도 가면 그 고르바초프가 지나갔던 뭐 길도 있고 그래. 그죠? 그때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우리나라에서 수교 조건인지 뭔지 모르지만 차관을 줬어. 우리나라 돈도 없는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라고 내가 기억나는데 30억 불을 줬어. 내 속으로 욕 바가지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돈도 없는데 무슨 30억 달러를 거길 갖다 주냐. 받나 보자. 그 다음에 소련 무너져가지고 못 받게 됐어요. 근데 또 국제법에 또 이렇게 채무는 그 다음 나라에 연계가 된다네. 러시아에서도 이게 채무가 연결이 됐는가 봐.
그 30억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날린다고. 근데 러시아에서 이 멍청한 것들이 멍청한 거지. 무기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무기는 놔두면 녹슬잖아요. 보관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한테 먼저 제안을 해서 우리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무기로 갚으면 안 될까? 무기로 갚으면 안 될까? 그래서 우리는 안 될까 했어요. 안 된다고. 우리 장성들이 다 싫대. 그거 우리는 미국 무기체인데 그거 갖고 와서 뭐 하냐고. 자꾸만 무기로 받아가라고. 그래서 95년인가 그때부터 불곰 사업이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불곰 사업. 그래서 무기로 받았어요. 무기로. 그것도 찔끔이것이 뭐 되게 싸구려로 받아. 6억 달러, 뭐 7억 달러, 1차, 2차, 3차까지 받았을걸? 근데 얘네들이 멍청해가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 미사일을 보낼 때 엔진을 떼고 보내고 엔진은 이렇게 모형으로 보내야 되는데 실수로 진짜 엔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그 나로 쏘고 하는 거 그거 다 거기서 베낀 거예요. 아세요? 30억 달러가 아니라 300억 달러를 주고서 모두를 거기서 다 얻은 거야. 우리 러시아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그들의 멍청함이 우리에게 복이 된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 특별히 그 뭐 군사 이런 거 그 밀떡들이죠. 밀리터리 덕후들은 많이 할 건데 T-80U 전차라는 게 있어요. 그게 되게 탁월한 거야. 소련에서. 그거를 줬어요. 40대인가. 그래서 안 받겠다, 안 받겠다. 그 프로 헤쳐가지고 요즘에 우리 무기 방산 수출 엄청 잘 되죠. 케이트 흑표 정차가 그거 베낀 거라고. 거기서 그대로. 그리고 미국하고 합작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엄청. 그 다음에 거기 자주포 잘하거든. K9 자주포도 러시아 거 다 베낀 거예요. 지금 하나가 지금 돈 버는 이유가 다 그때 받아가지고 그거 베껴서 그래. 내가 볼 때 30억 불이 아니라 3천억 불을 줘도 못 받을 것들 다 한 거라고 지금. 미사일도 강하죠, 우리. 미사일도 강하지, 자주포가 강하지, 뭐 수출하지, 난리 났던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체제의 무기와 소련 체제의 무기를 다 같이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래. 미국도 우리한테 와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좀 튕기면서 그렇게 줄까 말까 그러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뭐예요? 나는 그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바보짓 하는 줄 알았거든. 뭐하러 그 30억 불 주고 그 국어를 하는 국어 외교지. 그 외교 맺는 거. 그 바보짓 아니냐. 그리고 또 망했어. 그래서 바보짓이 확증되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어. 30억 불은 끝이야. 제가 이번에 그 시간에 회개했다니까요. 끝이 뭐 끝이야? 한국 방산이 이렇게 뛰게 되고 제가 볼 때 북한이 쫄게 된 거. 왜냐하면 북한 무기도 다 알게 됐잖아요. 북한 무기 있는 모든 체계가 그 체계 아니에요. 거기에 최첨단을 우리가 다 팔았거든. 주가리도 없는 거. 그러니까 훤히 들여다보고 꼼짝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 어떻게? 시간을 통해서. 이것도 이제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 가지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건 우리 믿어요. 날 사랑해. 근데 왜 지체? 왜 일 안 하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첫째, 일 안 한다고 네가 느낄 뿐이야예요. 느낄 뿐이야. 일해. 내가 왜 일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확 믿음이 밀려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수준이에요. 경쟁의 차원에서 맨날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끝이라 그러는 거, 우리가 목적이라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더 높은 차원에 아브라함 같이 그 당시 수준에서 이삭 죽이면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부활의 믿음을 심게 만들고, 욥 같으면은 대속죄에 관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더 높은 수준의 믿음, 은혜의 세계의 믿음을 갖게 만드는 그게 지체할 때 시간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를 붙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의 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은혜의 힘을.